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건 우리 조인영 권사님 큰딸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아마 예배당에 발걸음 멈춘 지가 오래되셨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정말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걸 물어봐요. 김장하셨어요? 요즘에 대화의 가장 첫 번째 나누는 대화는 김장하셨어요. 여러분 다 김장하셨나요? 혹시 안 하신 분 계세요? 제가 김치 한 푼 드릴게요. 우리 사택 김장했거든요. 사모님은 사택 김장하고 나더니 할렐루야래요. 하면 너무 개운하네요. 1년 먹을 게 이제 보장이 됐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했고요. 우리가 왜 김장을 하느냐? 준비하는 거지요. 그렇죠? 뭔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애써도 내 실력, 내 능력을 뛰어넘는 삶의 현실이 부딪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큰 충격을 받게 되지. 그런데 그 충격을 받을 때 그 충격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린 다니엘 기도에 함께 참석해서 참 큰 은혜 받고 있는데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셔서 간증하시는 그 강사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어쩌면 저런 일을 겪었을까? 아니 세상에 저럴 수도 있을까? 저는 우리 탈북하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메어졌어요. 반동분자라고 자기 보는 앞에서 부모님이 사형을 당했대요. 그리고 고아가 돼서 떠돌다가 그리고 결국은 탈북을 하게 됐는데 탈북을 해서도 세상에 믿을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의적인 삶,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났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한국에 와서 목사가 됐고 탈북민들을 위한 목회를 하는데 지금도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데요. 간증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저 괴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처음에 목양지로 그곳에 가서 성도는 없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목회했나 봐요. 근데 그 애들을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그 지역에 초등학교의 80%가 그 교회 나와요.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하신대요. 그런데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어느 곳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뛰어달려가 보니까 다른 청년들은 다 멀쩡히 나와 있는데 자기 딸은 차에 부딪혀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거지요. 그리고 병원에 싣고 갔는데 죽을 확률이 60% 이상이라고 말하더라는 거지. 골반뼈가 부러지고 그 뼈가 장기를 찔러서 이 속에 있는 장기들은 다 상하고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런데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 낙심되는 상황을 그는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그 딸내미 이름 때문이에요. 혹시 아십니까? 그 딸내미 이름이 성은이에요. 그 딸내미 이름이 성은인데 제가 그 간증을 듣다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말씀 서두가 좀 길지만 목표자의 자녀들, 그 아이가 골반뼈가 부러지고 그 장기가 다 찔려서 정말로 심한 고통 속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너 어떠니 하니까 아빠 나 아파 죽겠어요. 근데 제일 먼저 한 말이 이 말이래요. 언니 오빠들은요, 차에 타고 있는 다른 교회의 언니 오빠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목사도 아닌데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가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요 밖에 요 밑에 콩콩인가요? 그걸 설치를 했어요. 첫째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콩콩이를 타다가 우리 손주가 그곳에서 뛰쳐나와서 머리로 옆에 있는 그 계단을 찧었어요. 몰랐어요, 그런지. 나중에 CCTV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트램볼린에서 뛰다가 애가 펑 뛰더니 그 바깥으로 뛰쳐나와요. 그대로. 그리고 머리가 계단에 가서 부딪혔어요. 아니, 예배는 시작이 됐는데 방서방이 안 올라와요. 어디 갔나?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원에 데려갔대요. 그리고 이 뒤가 찢어져서 상처를 꿰매고 왔대요. 자, 그 다음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야 그 일이 있는 줄 알았어. 다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한이가 다친 게 다행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할아버지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로서 할 말이 아니에요. 주한이가 다친 게 다행이다. 그랬더니 선혜가 그래요. 예, 주한이가 다친 게 다행이에요. 자기 새끼가 다쳤는데 그게 다행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 어떤 성도의 자녀가 다쳤거나 누군가 처음 온 애가 다쳤거나 하면 교회에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 차라리 내 손주가 다친 게 다행이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아이가 수술을 받고 그 힘든 과정 속에 막 어느 순간에 불평도 하더래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 아이에게 감사할 것을 핸드폰에 자꾸 적으라고 했대요. 나중에 정말로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우러나오더라는 거지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간증 속에서 제가 그 엄마의 지혜로운 답변이 지금도 머리에, 귀에, 뇌리에 남아요. 이 아이가 엄마 나 여긴 다 찢어져가지고 흉터가 심한데 이 다음에 내가 시집가서 내 남편이 이것 때문에 징그럽다고 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랬대요. 성은아, 그 상처는 흉측한 흉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다는 증거야. 그 말이 얼마나 제 가슴에 와 닿는지요. 그 상황을 이 흉터 때문에 나 어떻게가 아니라 이 흉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걸 느꼈다는 거지요. 상황 속에, 주어진 현실 속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현실이 나를 짓누를 수도 있고 그 현실이 오히려 나를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낙심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낙심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낙심할 만한 현장 속에서 낙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낙심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낙심으로부터 벗어나라. 낙심할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가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면, 이 가정은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삼남매가 사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이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 삼남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5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아까 제가 사실은 앞에서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다 읽지 못했거든요.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누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띄워주세요. 5절 없어요? 아, 거기 안 써있구나. 5절 여러분 성경책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도 마리아도 마르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들어도 웬만한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갈등을 갖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돼. 있던 문제도 사라져야 돼요. 아프던 몸도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끔찍히 사랑하고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이 삼남매의 가정에 병이 찾아왔어요. 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그 가정에 왜 병이 생겼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적당한 문제 같으면 이겨나가는데 너무 힘든 문제가 생기면 주저앉아버려요. 다시 말하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저 뒤에 결론에 가보게 되면 그 병들었던 나사로가 병만 드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인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분명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낙심했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죽었으니까 끝났어요. 예수님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시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왜 문제가 생겨요 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어찌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문제가 있어요 라고 아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요청한 자입니다. 주님께 찾아 나온 자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나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낙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없이 삼남매만 사는 것이지요. 그 중에 그들은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나사로는요, 그 가정의 어쩌면 중심입니다. 부모가 없으니까 가정의 남자인 나사로가 중심인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그 가정의 중심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낙심 속으로 빠져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는 것이지.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보고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같으면 주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보고만 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처분은 당신께 맡깁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결재권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들은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더 아파야 할 것이라면 더 아파야 될 것이고, 만약에 지금 나아야 될 것이라면 나을 것이고,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죽어야 될 것이라면 죽을 것이라는 말. 낫는 것도 치료받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도입니다. 물론 내 삶의 연장 속에서 하나님 이거 살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갈급한 기도이지요. 그러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살려주시고 죽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방법은 주님께 맡긴 것이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지요. 이후에 읽어보게 되면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낙심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방법이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응답이 지체되어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빨리 좀 와주세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어, 빨리 가야지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6절과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지금 병들었대요. 빨리 쫓아가야 되잖아요. 빨리 달려가야 되잖아요. 안타깝지만 우리 대진이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우리 조인영 목사님이 전화했을 때 전화 받자마자 제가 할 일은 빨리 달려가는 거였어요.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했으면 저 같으면 빨리 달려갔을 텐데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틀 지나고 나서 야,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유대로 또 가자고 하십니다.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안 가시고 왜 늑장 부리세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아, 주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구나, 죽을 병이 아니라니까, 아, 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이었어요. 사실은 죽을 병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죽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흘이나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곳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맹인은 고친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빨리 가서 그 병든 자에게, 나사로에게 손을 얹어서 살려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죽지 않았을 병이었구나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거기에다가 죽은 지 장사를 지내고 나서 나흘이나 됐어요. 그동안에 내 오라비가 막 죽어가는데 쫓아가서, 달려가서 왜 빨리 안 와요? 빨리 왜 안 와요? 하고 쫓아가서 조르지도 않았어요. 왜요? 오고 멈추시고 가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아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조급해서, 내가 기도해서 빨리 응답이 안 되면 왜 빨리 응답 안 해줘요 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죽기 전에 달려가서 안 죽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흘이나 지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 아뢰고 나면 그 다음에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더 아프게 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아픈 게 지속되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거고, 만약에 죽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면, 이렇게 믿는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하,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 빨리 와서 죽지 않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것이 현실이면 받아들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죽음의 자리에 내가 없었던 것이 오히려 내가 기뻐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심오한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왜 죽기 전에 알았어요? 하고 쫓아가서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응답이 지체되어 내 삶에 하나님의 방법이 역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떤 것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목회하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참 많았거든요. 엊그제 어떤 젊은 목사님이 단임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전임 목사님이 하시던 것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목회는 어려움이 없고 전임 목사님도 자기에게 뭐라고 안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요 너무너무 힘이 들대요. 그래서 그곳에 와서 목회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당뇨병이 걸리고요, 간이 지금 심각하게 손상이 되고요, 병이 왜 그랬나 했더니 그동안에 몸부림치면서 했는데 내 실력으로 한 거지.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같이 대화 나누면서 선배로서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버티는 것밖에 없더라. 근데 버티는 것도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셔야만 버티더라. 그 말을 하는데 같이 울었어요. 그냥 뭔가 내 눈앞에 확실한 것이 보여지고 뚝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 우리 믿음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돼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제 아내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보, 이제 나도 목회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이번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실 걸로 믿고 정말로 열심히 1년 열심히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은퇴합니다 하고 선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아내와 대화를 나눴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잖아요. 지금까지 왔던 모든 과정 속에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더라. 그런데 난 조급해서 하나님 앞에 졸릴 때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대들 때도 있었고요. 그 젊은 목사와 대화하면서 그 대화를 했어요. 내가 예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묶어두셨던 그 간증을 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요? 뚝딱 하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는 중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기다리는 중에 장사도 치렀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합니다. 왔어요. 가슴에 있었던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 내놓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요.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아까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래요. 자, 근데 죽었어요. 죽었으면 영광을 못 드러낼까요? 놀라운 일은요, 죽었기 때문에 더 큰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건강해졌으면 건강해질 수 있구나라고 끝납니다. 아니면 죽음 직전에, 아니면 숨을 막 거뒀는데 주님이 와서 살려내면 어쩌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장사도 지냈어요.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유대 무덤들 여러분 보셨지요? 유대 무덤들. 거긴 또 굴로 만들어 놓은 무덤들이 있어요. 그런데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냄새가 나니까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넣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요? 나흘 됐어요. 왜요? 썩은 냄새가 나요. 이게 인간의 이성이에요.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웬만하면 듣겠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저거 열면요, 시신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저는 시신 썩은 냄새가 지금도 느껴져요.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장례식을 하고 가서 무덤 묻을 때 이 관을 파관이라고 하죠. 그 관을 파관하고 시신만 묻는 그런 풍습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은 거의 그런 걸 안 하지만. 그런데 한여름에 집에서 장사 지낸 그런 가정들 대단합니다. 옛날에는 병원에서 안치 시대 없었잖아요. 집에다가 시신을, 세상에요, 여름에 그 악취가 나고 거기서 진물이 나오니까 비닐로 싸요. 시신을 비닐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 시신을 가지고 마지막에 장례식장에 가서 그 시신을 묻을 때 파관을 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정말로 견디기 힘든 냄새. 근데 그때 바람이라도 불으면 옆쪽으로 그 바람을 타고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역한 냄새를 맡는지 몰라. 그런데 나흘이 됐어요. 유대 나라 더워요. 시신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주님, 다른 말씀은 주님이 하셔도 다 들어요. 내가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다 듣는데요, 주님 이건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항변할 때 있잖아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오는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그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돌로 막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안 돼요. 냄새나서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절대 안 돼요 라고 막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넣으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내 스스로 돌문을 딱 막아놔요. 그리고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난 불에게야만 돼요. 난 안 돼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더 잘한다는 거죠. 목사님은 몰라요. 물론 목사님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불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옮겨놓았더니 주님이 저 하늘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두가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저 굴 속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굴 속에서 이상한 모습이 보입니다. 붕대로 칭칭 감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붕대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를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습니다. 나를 묶어 놓은 거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묶였던 것들을 완벽하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것을 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단 말이에요. 저 속에 있는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때 나사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나 죽었어요. 나 죽었어요. 내가 어떻게 나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 이 문제 가지고 나와서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지치지 말고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낙심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 나가지 맙시다. 묶임을 당하지 맙시다. 쓰러지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주님께 갖고 나옵시다. 그리고 주님께 아뢰시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더 상황이 악화돼도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주님이 어느 날 내게 말씀하십니다. 돌문을 옮겨 나오라. 예, 주님, 옮겨 놓겠습니다. 나오라. 예, 주님, 나오겠습니다. 묶이는 게 풀어지고 자유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한 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네가 나에게 간구하면 네가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힘든 현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펼쳐지는지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그 음성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읽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심각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낙심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갖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 장호원 순복음교회 권속들 머리 위에와 장호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